안녕하세요. 신약 성경개관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우월성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으로 추측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 누가, 바나바, 아볼로, 실라 또는 빌립과 브리스길라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후보일 것으로 추측되었는데요. 실제로 정확한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디모데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를 형제로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청중들입니다. 히브리서의 청중들은 그 당시 점점 더 거세지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그리고 성경의 말씀, 복음의 진리에 올바로 서지 못한 미성숙함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갈등 가운데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2세대,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로 추측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 다시 말해 주후 70년 이전으로 추측됩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로부터 양쪽으로부터 받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유대교에서 떠난 이단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박해가 있었고, 로마 제국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유일신 사상으로 말미암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인내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1장 3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10장 18절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네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말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그 언약 가운데, 율법 가운데 그 구약 시대의 종교 체계에서 중요했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구약의 옛 언약보다 뛰어난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특별히 유대교가 따르고 있었던 구약 시대의 그 종교 체계보다, 모든 율법 체계보다 더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삶인 것이지요. 그 다른 것들은 속임수이거나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러한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믿음의 우월성에 대하여 10장 19절로 13장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후 1세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진 박해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진정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참 정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시고 궁극적인 권위가 되십니다. 그분은 어떤 종교적 체계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구약의 지도자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같은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그분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은 연약한 죄가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새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통로와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 죄를 위해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 이것을 공급해 주시고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희생, 속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구약의 희생 제사가 상징하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안에서의 모든 희생 제사와 율법의 체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그림자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희생 제사와 율법, 구약의 궁극적인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용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가로막힌 담이 모두 무너지고 제거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 주제는 성숙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숙해야 하는 과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거룩한 삶,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한 성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완전한 구원,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순종과 완전한 신뢰의 삶,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역경과 시련에 맞설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세우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서강의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